네, 시편 23편의 이 시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제 그때쯤 해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 마침내 70년 만에 이제 법궤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여진 시인데, 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1절, 2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전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건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1800년도에. 그때 이제 그들이 혁명할 때 그 구호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제거해라. 예수님을 제거해라. 이게 구호였어요. No God, No Master. 하나님을 제거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철저한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하나님 없는 그런 불신 사상이 세계에 전파되고, 이 세계는 하나님을 제거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국가에 어떤 뭐 행정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다 배워와서 그래요. 그대로 배워왔어요. 하나님을 제거해라. 또 no master,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거해라.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박을 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른반 프린스터, 이분이 이제 수상이셨는데 1847년에 아주 그 유명한 책을 발간을 했어요. 아주 명저서인데 불신앙과 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거해라, 또 예수님을 제거해라, 이렇게 인간을 이제 우상화시키는 그 가운데서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수상이 됐는데, 수상이 돼서 이분이 뭐를 했냐 하면 역사와 인간의 어두운 곳에 말씀의 빛을 비추자. 역사와 인간의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빛도 어떤 소망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인간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비추자.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분의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런 운동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수상이 되셨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1cm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행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국가 행정은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하고 있고, 치안도 하고 있고, 국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국가 행정 조직이 짜여져 있는데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수상이셨어요. 목사님이시고 수상이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라를 통치하자. 나라를 다스리자. 여러분,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학교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진화론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그냥 홀로 스스로 존재하고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육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No God, no Master. 하나님을 제거하자. 신앙을 제거하자. 주님을 제거하자. 이렇게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충만하게 그 네덜란드에서 일으켰습니다. 이게요, 전 세계 교회를 지켰어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그런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무너져 갈 때 네덜란드가 미국 교회를 지켰어요. 우리나라에 1960년대 독일에서 와서 이렇게 독일에서 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와서 자유주의 물결을 우리나라에서 크게 일으켰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또 다 막았어요. 할렐루야. 네덜란드가 없었다면 그때 이런 아브람 카이퍼라든지 후른반 프린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이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헬만 도에베르트 박사님은 이제 그 네덜란드의 법학자인데, 이 세상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법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이 성경에서 나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뒤바꿨고 나라를 뒤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2006년 기준으로 980만 명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인구조사 때 이야기하신 분이 980만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 나라를 뒤바꾸지 못하고 역사를 뒤바꾸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뒤바꾸지 못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모든 곳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누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들, 우리의 어떤 쓰는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을 사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나에겐 누가 계시냐면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에겐 주님이 계신다. 시작. 나에겐 주님이 계신다. 그분이 주님이에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하나둘 그런 것을 물어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하기를 참 좋아해요. 제가 이럴 때마다 간증 한 번씩 하는데 옛날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전사님에게 돈을 갖다 주라고 주님이 그 사람 돈 주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사람 얼굴 떠오르고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 저도 돈 많이 없는데 할렐루야. 사실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 돈 줘라. 돈 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돈을 줍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돈 줍니까? 그리고 누가 돈 줘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괜히 돈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 돈 줘라.
저도 모르는 사람 돈 그때 처음 한번 줘봤어요.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주 정말 어렵게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그분이 그 얘기해서 얼른 봉투를, 제가 그날은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줘야 된다. 오늘 줘야 된다. 오늘이다. 이런 감동이요. 내내. 그래가지고 그날 우여곡절 끝에 그 전사님이랑 밥을 먹게 됐는데, 이사를 갑니다, 목사님. 그래서 얼른 가방에서 봉투 꺼내가지고, 이사 가는데 드십시오. 얼른 꺼내가지고, 주님, 드디어 제 할 일 했습니다. 주님, 드디어 제 할 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눈물을 갑자기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가 장로님이 외국에 이민 갔으면서 조그만 집을 줘가지고 아내랑 거기 가서 살게 됐는데, 또 다른 장로님이 도배도 해줬고 장판도 깔아줬대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와서 이삿짐을 날라주기로 했는데, 이사 가는 날 신학생들이 왔을 때 식사 대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서 목사님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의 기도에 제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도 응답돼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날 이사 잘했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찬송 부르며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물어보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주님께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까?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이루어져요.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 세계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려주고 계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감동하시면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을 누가 과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